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15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6장 내용에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십계명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단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려다가 그만 소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우사가 언약궤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손으로 만졌다가 궤는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고, 그리고 다윗이 그것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언약궤 가져온 것을 포기한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 이제 9절에 나오죠.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도무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무나 사모해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그만 소가 막 날뛰니까 언약궤가 마차에서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우사는 또 그걸 방지하려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았는데 언약궤를 잡자마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오히려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안 떨어지게 하려고 정말 부상을 무릅쓰고 잡은 거 아니에요? 소가 날뛰고 하는 가운데. 그런데 칭찬을 해주시지 못할 망정 그대로 직사를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너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를 너무 두려워하게 된 거죠. 야, 이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게. 이 언약궤는 내게 이게 올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야, 다른 사람에게 보내. 아니 자기가 두려운 걸 왜 다른 사람한테 보내요? 다른 사람도 우사처럼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아주 그런 마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많죠. 자기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은 거거든. 근데 우리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자기가 싫은 것은 다른 사람한테 싹 미루잖아요. 악성이에요. 남편이 하기 싫은 거 아내한테 싹 미루죠. 아내가 하기 싫은 거 남편한테 싹 미루죠. 청소를 왜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하기 싫어. 힘들어. 설거지 왜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하기 싫어. 힘들어. 그러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마땅하거든요. 내가 하기 싫으면 저 사람은 얼마나 하기 싫을까. 그러면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싫은 것, 내가 해주는 게 저 사람한테 참 좋겠구나. 이런 마음이 사실 들어야 정상인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죠. 특히 저 같은 남자들은 여자들이 설거지하고 밥하고 하는 걸 별로 도와준다는 말도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데 같이 하기를 싫은 거죠. 왜? 나 싫은 거 네가 해야 돼. 이게 제가 요즘에 이 늦은 나이에 깨닫고 있는 바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살았구나. 다윗도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걸 왜 오벳에돔 집에 왜 보내? 저는 그래서 이 무조건 다윗을 우상화하고
신앙.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위대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교인의 몸으로 오셨다는 뜻이 더 강한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좋았잖아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을 그냥 막 믿음으로 무너뜨려 버리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관용을 베풀고 좋았잖아요. 점점 가면서 다윗의 실상을 우리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거죠.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받아들인 것이 놀라운 거죠.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차근차근, 얼마나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를 들어서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수레에다가 싣고 옮겨야 되는 거지.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에다 싣고 보냈죠. 블레셋이 언약궤 뺏었을 때. 근데 그때는 소가 울면서, 새끼가 있는 소인데 어미소가 울면서 새끼를 돌아보지 않고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에게로 왔죠.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올 때는 새 수레에다가 아주 좋은 그 소로 하여금 수레를 끌게 했는데 소가 갑자기 날뛰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왜 블레셋이 수레에다 실어보낼 때는 소가 그렇게 얌전하게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고, 다윗이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그것도 새 수레에다 싣고 올 때는 왜 그렇게 소가 날뛰느냐. 그리고 그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붙잡았던 우산은 왜 죽이시느냐. 너무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그 일이 왜 발생했는지, 언약궤는 도대체 어떻게 옮겨야 되는 건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지금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그 모르니까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나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행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듣긴 들었는데 구분이 안 되는 거죠. 행위가 무엇을 말하는 거고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그러면 많은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회방하고 있는, 그게 바울 사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스데반 집사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다메섹 도상으로 뛰어가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그러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참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는 어떤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시편 51편이라고 시편 51편을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가서 시편 51편 다시 한번 가서 찾아보시죠. 이 밧세바와 이 동침만 쓸 때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듣고 이 하나님께 지금 회개하면서 이 시를 찬양 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시편 51편 앞에 말고 16절 51편 16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제사를 기뻐하시고 번제 드리는 거 기뻐하시고. 근데 다윗은 시편에다 이렇게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게 상한 심령이 어떤 심령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제멋대로 지 욕심대로
지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그 심령이 상한 심령이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이걸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냈느냐 이 말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만 해서도 대단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드디어 확인하게 됐을 때 그래서 18절처럼 주의 은택으로 주의 은혜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았어. 이런 그야말로 영성이 그야말로 다 충만했을 때 그 마음, 이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여길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이 말씀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셨는가. 정말 엄청나게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곳에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도 착각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이 목표의 길로 가게 하셨을까. 지금은 얼마나 한심했으면 좀 가르치면서 좀 깨달아 보라고. 왜 한 번이라도 더 읽어야 되잖아요. 야, 얼마나 미련했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어떻게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정말 더 놀라운 일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을 왜 만들어 두시고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 망하게 하시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왜 하시는가? 그리고 망한 이스라엘을 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지?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또 기록해 주신 거죠. 거기도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또 뒤로 가서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는 파사 제국의 왕 아닙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아니, 돌아오게 하실 거 안 망하게 하시지. 응? 왜 때리시고 왜 그것 가지고 또 싸매 주시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 그렇게 하셨으면 오직 좋아요? 왜 아프게 하시고 그걸 다시 약 발라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이스라엘에게 유독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바로 45장 5절서부터 나오는데, 나는 여호와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변함없이 이루시는 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변함없이 이루시는 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몰랐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라. 그랬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돕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두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돌아오는 이스라엘 그 뿌리, 다시 태어나는 이스라엘 뿌리에게 그걸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빛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어둠은 누가? 사단이 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환난은 누가 준다고 보통 생각해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을 마음대로 부리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믿게 하시라. 이런 하나님을 우리들이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죠. 누가 역사하셔서, 주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맞다고 인정하게 하시고 다시 사무엘하 7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그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 가져온 것을 포기하게 된 거죠.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양식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었던 지팡이에서 싹이 나가지고 부활 그 언약의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그걸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그 언약궤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포기한 거예요. 근데 언약궤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다윗과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만일 언약궤가 그때 만들어졌다면 아브라함과도 함께 있었겠죠. 근데 다윗과 함께 있어야 될 그 언약궤를 안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죠. 왜? 반드시 다윗과 함께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시죠. 어떻게 심어주시느냐? 12절입니다. 누가 다윗에게 고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인해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수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그 당시의 구약은 이건 모형으로서 그런 육체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복되고. 그러니까 다윗이 야,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있어야 우리가 복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이게 우리가 사는 거구나 하고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가서 오벳에 두려워하던 그 가져오기를 싫어하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와요? 13절 궤를 맨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가져왔어요? 수레에다가 싣고 왔거든. 근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걸음을 하죠. 그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고 또 조금 오다가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근데 아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말씀과 또 어떻게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만 평가할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보면, 미리 가서 한번 보시면 역대상 15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역대상 11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게 나오죠.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러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자, 13절 잘 보십시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우사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이게 참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율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아브라함,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약 2000년 전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그 증거의 역사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고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땅 줄 거야. 자손들 많게 해줄 거야. 그걸 어떻게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너희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내가 끌어올리면 그게 바로 내가 한 일이라고 하는 증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 시키시잖아요. 모세가 주전약 1500년입니다. 한 500여 년. 이 모세에게는 주신 것은 율법이죠. 아브라함은 복을 주시면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다 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레위 사람들이, 레위 제사장들이 메고 언약궤를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도 항상 언약궤는 수레에다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레위 제사장들이 메고 그리고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옮겼던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뭐가 와요? 율법대로 잘 지키면 복이 오고 율법대로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와요. 율법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어. 그리고 우사가 언약궤 떨어질까 봐 딱 잡았어. 복 받겠어요? 저주 받겠어요? 저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제 1000년이란 말입니다. 약 500년 이렇게 되면 1000년이에요. 1000년이 지났어. 500년이 지났어. 500년이 지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된다는 것을 이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 제사장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뭐냐? 그럼 율법이라는 게 뭐냐? 이 다윗이 지금 보여준 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오벳에돔 집에 복을 내리신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려면 다윗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그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근데 다윗은 나중에 그러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제사를 잘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잘 드려야 되는데 아까 시편 52편에서 뭐라 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제사를 즐겨 하지 아니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른 선지자들이
또 말라기 선지자 한번 가서 말라기서 보세요. 제발 지겨우니까 그 채사 좀 집어치라고. 그 율법 잘 지키라는 말이야. 율법은 뭐냐? 로마서에 뭐라고 나와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갖다가 어깨에다 이렇게 매갖고 왔어. 그것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에 순종해야 돼. 겉껍질인 이 율법에 순종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진짜 말씀에 순종해서 의인이 된 거거든요. 그럼 진짜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에 따라서 이제 모세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원망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거 다 죽여버리고 네 백성 만들어줄게. 너 백성 만들어줄게. 이러니까 모세가 그러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내 백성 만들면 안 됩니다. 누구 자손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자손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율법은 아브라함 500년 뒤에 주신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은 율법에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아니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뭘 깨닫게 되냐면 이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이 말씀에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었구나.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는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것이다 하고 갈라디아서도 말하는 거예요. 몽학선생. 그래서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냐? 다윗과 같이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물로 씻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복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당신이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변함없이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다윗이 깨닫고 이제 나중에 그 많은 시편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율법대로 지켜야 살아야 된다. 야 율법에 뭐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런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은 의롭게 될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보았던 그 믿음대로 장차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이 역사 이걸 깨닫게 하려고 역사 섭리를 하는 거죠. 그게 지금서부터 이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진짜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사무엘 7장으로 돌아와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신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은 너무나 기쁜데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 사울 왕의 딸 미갈은 한심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율법대로 잘 지켜. 이웃사랑해라.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율법 있잖아요. 이것대로 나는 할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오는데 팬이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어.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나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아.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괜히 마음이 가.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해 보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못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다스리면
결혼 못해 우리. 왜? 콩깍지가 씌워야 결혼이야 하지. 응?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결혼하고 나서도 같이 못 살 경우가 많을 거예요. 훨씬 많을,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결혼하고 나서 조금 지나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 내가 미쳤지 하면서 사는 거지 다. 그럼 그걸 내 마음대로 했다고 말하면서 우기면서 살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럼 누가 주관하고 계신 거냐?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꼭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그때부터 드디어 하나하나 우리가 보이면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드디어 확인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길로 갈지도 모르고 사실 없는 거예요. 따라간다고. 굵은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 어떻게 따라가요? 보이지도 않는데. 말씀이 보이지도 않는데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 이건 하나도 안 보이죠. 말씀이 보여야 말씀을 순종하지. 다윗처럼 말씀이 보여야 상한 심령이 뭔지를 알지. 항상 교만해가지고. 제일 교만한 게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중에서도 제일 교만한 게 지도자들이야. 세상에서 뭐 목사 그렇게 부르지 않고 목사라고 하는 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 자기도 그렇게 못 살잖아. 이 미갈이 남편인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겼다고요? 주라고 부르면 생겼다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다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남자들이 늦들잖아. 여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아휴, 어린애 한 명 더 데리고 산다.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게 업신여기는 거죠. 근데 그런 소리 들어도 마땅하다고 남자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못 그러죠. 왜?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데. 자, 이런 지금 장면입니다. 그럼 이걸 왜 그렇게 놨을까요? 아름답지도 않은 이야기.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이러면서 얼마나 당신 기뻐.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 보니까 나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소.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면 언약궤를 언약궤와 함께하는 게 너무나 기쁜 거야. 다윗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어린아이가 된 거야 완전히.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무리의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너무나 기쁘니까 막 주고 싶은 거죠. 기쁨이 넘치고 함께하고 싶고 모든 백성이 자기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서로 연합됐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로. 그런데 20절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요. 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축복해주고. 사울의 딸, 왜 사울의 딸이라고 계속 그냥 미갈이 그러면 또 좋아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러면 좋은데 사울의 딸. 다윗과 사울을 지금 생각나요. 사울이 어떤 삶인가? 다윗이 어떤 삶인가?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런 거죠. 참 좋겠소. 참 영화롭게 보입디다. 비꼬는 거 그냥 말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하셨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참 대단하십니다. 역시 이러면서 비꼬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얼떡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거죠. 남편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죠. 지금 다윗은 어떤 마음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데 자 그러면 다윗이 이제 성령 충만하면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당신 눈에 그렇게 보였어.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그러니까 네가 그런 집에서 태어난 거야. 그런 집구석에서 태어난 거야. 뭐 이런 식이죠. 나를 택하사 나로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이게 신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이게 지금 이게 왜 기록됐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장면이 우리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저 남편도 너무했네. 그래도 예전에 그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피신시키고 자기를 희생해서 그렇게 살았던 미갈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윤리적으로 많이 우리가 보고 생각한다면. 근데 이거 지금 윤리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평가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라고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은 믿음이 좋은 다윗의 집을 다 평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왜 아브라함은 아무리 집안이 좀 힘들고 그래도 그렇지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왜 내쫓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또 왜 내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윤리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런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려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지를 확고하게 믿게 하시려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22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이 말 속에서 진짜 핵심이 바로 22절이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낮아져야 돼. 가장 낮아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이 나타날지라도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나를 비웃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내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시간만 많으면 여기에 대한 것을 또 시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까지 하고 23절 결론입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이건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니 이 말을 했다고 여자의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자녀라는 거잖아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은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 당시는 이스라엘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낳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자식을 딱 막아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런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거 가지고 법정 가지고 가서 싸워봐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이혼법정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늘에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에게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멋있는 궁궐에서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천막 가운데서 지내고 계시네. 이건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집에서 좋은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전세를 살고 있고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면목이 있겠습니까? 이러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연보 해야지. 왜? 그런 마음은 자연히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단 선지자에게 의견을 딱 말하니까 나단 선지자도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왕 아닙니까? 왕의 뜻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겁니다.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지마. 누가 너보고 그거 하라고 그랬어? 이런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누구에게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했잖아요.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다윗에게 그리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을 다음 시간 우리 같이 살펴봅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전 우리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사무엘서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왕 다윗을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열방의 왕들보다 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복되고 참으로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